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인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생쥐 한 마리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쥐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생쥐가 항상 벌벌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생쥐가 하도 불쌍해서 마술사가 생쥐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랬더니 생쥐가 하는 말이, 저는 고양이가 무섭습니다. 언제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는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이번에는 또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에는 고양이가 하는 말이 개가 너무나 무섭다고 합니다. 개가 언제 달려들어서 나를 물을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되어도 또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또 그러느냐고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그 개가 하는 말이 호랑이가 무섭더랍니다. 언제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런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술사가 생각하기를, 동물의 왕 호랑이로 내가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 호랑이가 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동물의 왕 호랑이인데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또 떨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에 하는 말이 사냥꾼이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언제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일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마술사가 하는 말이, 역시 너는 별 수 없는 쥐로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가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당나귀하고 수탉하고 한가롭게 농장 마당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이 당나귀를 잡아먹으려고 몰래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수탉이 다가오는 사자를 보고 놀래서 목이 터져라하고 꼬끼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가 그 큰 소리에 놀래가지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그 모습을, 도망가는 사자의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그 마음에 없던 용기가 샘솟아서 그 사자를 뒤쫓아가는 겁니다. 한참을 달려갔다가 사자한테 잡혀먹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참된 용기라고 말을 합니까? 물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이건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전혀 모르고 무작정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차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안드리조마이, 이 말은 물론 직역을 하자면 남자답게 되다 하는 뜻입니다만, 직역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직역하자면 남자답게 되다라는 뜻입니다만, 그러나 관용적으로 이 단어는 용기 있는 자가 되다 하는 뜻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의역을 좀 해서 해석을 하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 있는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용기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용기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참된 용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식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용기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것, 이걸 보고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아예 모르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을 용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인 것이지, 두려움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용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데,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용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가지고 물에 그냥 막 뛰어드는데 그것을 보고 용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범이 무섭죠.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에게 맞서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무섭죠. 물이 무서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기에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한 용기인가, 무엇을 위한 용기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가치를 향해 있을 때 그때만이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죄를 짓기 위해서 대담해지는 것,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 그걸 보고 용기라고 말하진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이 있는데,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주 무서운 개가 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물을 훔치고 싶은데 그 개가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집을 훔쳤다, 그 보물을 훔쳤다, 그 도둑을 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담대하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쓴 서신서인데, 저는 그 감옥을 로마 감옥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한 그 로마 감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 속에 갇힌 채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언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인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살고 있는 것과 죽음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차라리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내가 힘들게 어렵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내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내가 빨리 죽어서 빨리 사형이 집행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빨리 올라가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때는 내가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을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는 내 목숨을 걸고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를 내가 하루빨리 천국에 올라가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남아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도 뵙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려고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자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이죠. 사실 이 말은 햄릿이한 말입니다. 햄릿이한 말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간 숙부, 그 숙부를 보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살아있는, 이렇게 살아있자니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이 상황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숙부를 대적해서 싸우게 되면 죽게 되는데 죽자니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 살자니 부끄럽고 죽자니 무서운 이 상황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지도 못하겠고 죽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또 반대로 살지 못해 죽고 있는 햄릿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살지 못해 죽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뭐가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렵다고 저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로마 시민에게는 할 수 없었던 사형 방법, 아주 너무나 끔찍해서 저 적군들, 저 적의 수장들에게만 행하는, 반역자들에게만 행하는 아주 그 끔찍한 사형 방법,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 그 뒤에 더 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살지 못해 죽는 거, 죽지 못해 사는 거, 이건 모두 다 비겁한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하지만 살 용기가 없어서 죽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남는 겁니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고, 죽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이 바로 용기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용기가 있는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용기 있는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믿음에 서야,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용기 있는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환난들을 내가 어떻게 용기 있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눈 감아 버린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아 버립니다.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용기를 얻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 큰 일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자기 암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3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나를 삼키려고 큰 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공포스럽죠. 두렵습니다. 아주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큰 물보다 더 크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엄청난 환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아무리 큰 환난이라 하더라도 그 환난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넉넉히 이길 용기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삼키려 다가오는 저 큰 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그 큰 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못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지 못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